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피곤을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피곤하셨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인생을 바꿉니다. 거짓 예배는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특세 끝까지 완주합시다. 인생은 예배가 좌우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는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죽은 예배, 헛된 예배, 거짓 예배는 나를 파괴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건강, 행복, 사랑, 열매는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원리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의 건강과 행복, 사랑과 열매를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부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곳으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주지를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 가나안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책을 세워놓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불편과 귀찮음을 감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땅은 편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곳에 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여행이라면 몰라도 생전 처음 간 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과 밖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지 않자 자신의 결정으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낯설고 두려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똑같은데,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먼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야 어떻게 믿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믿음도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부터 우리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좀 이렇게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이 없어서 너무 많이 헤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장형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다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했고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장형의 믿음의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마태복음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똑같이 순종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배와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자신의 배와 그물과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언제나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주저할 때 앞장서서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도 더 많았습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베드로는 너무 급해서 언제나 자신이 앞장서려고 하는 의욕이 넘쳤기 때문에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이 베드로, 수제자라고 부름을 받은 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져요. 그 말은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의 믿음은 불합격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실격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십자가를 질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었는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믿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믿음, 떨어질 믿음, 실격하는 믿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불합격인데 불합격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꺾어지는,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거죠. 베드로의 실패가 도리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주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항상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불합격되고 떨어질 만한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었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교만을 떱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지금 당장 내 믿음이 떨어질 상황인데, 지금 당장 내 믿음이 불합격인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교만을 떠는 거죠.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이 실격이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동안에도 베드로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믿을 때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 순간에도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한 번 결정적 사건이 생깁니다.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을 깨달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깨트리지 못했던 자신의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것,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깨트려 주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이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저 사람은 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 갔을 때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기준으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깨달았도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 아주 완숙한 사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로 깨달았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라는 믿음, 성장형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련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것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베드로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둘째, 결과에 매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채워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정은 하나님께 맡겨도 결과를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믿음이란 과정과 결과 모두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과를 맡기지 않습니다. 결과를 맡기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내 열정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아시잖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내 눈물의 보상을 해주시고 내 기도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억울하게 도망을 다녀야 했고
평생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노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야반 도주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을 때는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아갈 때입니다. 차라리 그때가 편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늘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고생만 해요. 고난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변치 않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치던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만약에 제가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 없어요. 이 언약궤가 왕위를 지켜줄 거고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끝까지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고 지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절박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푸라기라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비록 썩은 동아줄이어도 붙잡아야 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있어야 다음이라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이면 100, 이 상황에서 모두 붙잡아야 되는데 모두 다 그것을 지키려고 할 텐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자기가 붙들어야 되는 걸 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궤와 궤가 있는 것을 다시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왕위를 되찾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죠. 울어서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설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는 하는데 우리가 결과를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맡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과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그 결과가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었어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셋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믿음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에 부딪힙니다. 내가 지은 죄악과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죄악이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요셉이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뀐다면 이 세상은 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과 인간이 저지른 악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꿀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뭔가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일이 안 됩니까? 어떻게든지 되게 해보려고 애쓰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줄 몰라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움직여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건 그건 죄악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까지 요셉이 견뎌야 하는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증인의 삶만 있을 뿐인 거죠. 베드로의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다윗의 결과에 매이지 않는 믿음, 요셉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답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윗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사람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로 삽니다. 난 예수로 내 안에 영원한 왕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